말씀드립니다. 교우님들 편안하셨습니까? 사람은 자기 모습으로 인해서 들어서는 안 될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형용사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정말 나쁘다, 탐욕스럽다, 잔인하다, 추악하다. 또 이게 빠지면 아주 서운할 텐데 파렴치하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 형상과 반대된 죄악의 또 다른 얼굴이고 우리가 노예로 살고 있는 벗어나야 할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인 되신 우리 수원교회에는 이런 말이 부르짖는 세력들이 틈타지 않을 뿐더러 세상에서 오히려 그것들을 몰아내는 분들로 모여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조금은 성격이 다른 말들도 있습니다. 먼저 더럽다는 말입니다. 남자들은 이 말을 쓸 때 뭔가 비굴하고 비참해져서 이런 뜻으로 아유 더러워서 이런 말을 쓰는 것 같고요. 여성들은 말 그대로 깨끗하지 않은, 그렇죠? 그래서 너랑 함께 있고 싶지 않다는 뜻으로 이 말을 쓰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리 악독한 말은 아닌데 저는 듣기도 싫지만 남에게 쓰기도 싫습니다. 듣기 싫은 이유는 어릴 적에 친구네 갔는데 발이 더럽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저만 집에 못 들어오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우스운 얘기지만 그 당시에 저는 집과 우리 국수공장, 그러니까 그냥 국수기계 놓은 데가 거의 구별되지 않는 그냥 생활하는 곳이 그런 공장인 그런 곳에서 살 수밖에 없는 발이 깨끗하면 더 이상한 삶을 살았고 그 친구네 집은 슈퍼마켓, 그 당시 뭐 사실은 구멍가게인데 뭐 하여튼 슈퍼라고 지금은 해줘야지. 뭐 이렇게 대단한 집이라고 또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뭐 무릎이 시커멓다고 뭐 더러워진다고.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는 게 너무 싫습니다. 우리 집에서 금기어입니다. 아내가 이 말 했다가는 저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주 큰일 나는. 그래서 남한테 쓰기도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저처럼 남보다 더럽게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정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더럽다는 말은 악으로 규정되는 앞의 말들과는 다른 하나님께 더 이해받게 되고 해결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기회가 담긴 말, 그런 말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건방지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이 어감 자체가 좀 싫어서 이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잘난 체하거나 남을 낮추어 보는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건방진 태도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걸 오만함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놀랍게 우리 앵리스 어머님이 읽어주신 일독서에 그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요? 오만은 주님을 저버리는 데서 시작되고 사람 마음이 창조주에게 멀어질 때 생긴다. 죄가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벌 주신다. 오만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격렬한 분노 또한 인간이 소유할 게 아니다. 오만과 분노를 세트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사람은 자기 오만함을 안 받아주면 아마 분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난리를 만드는 건방지다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고 또 말 듣는 거는 아주 굉장히 싫어합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뭐 누구에게 그렇게 해볼 수도 없는 환경이어서 뭐 잘난 체 해본다는 생각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저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너무 억울한 것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건방지고 오만한 모습에도 변명할 것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판단하는 건 늘 사람이 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책무를 가진 리더는 오만할 수밖에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제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이처럼 어떤 종속된 세계로부터
벗어날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더럽다는 말을 안 들어도 되는 이렇게 신부가 되었습니다. 실제 조금만 신경 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수정하면 우리는 더러움도 오만함도 벗어날 수 있고, 더 문제되는 추악하다, 파렴치하다, 그리고 행할 때마다 죽음을 선물로 받는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복음서 장면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주고 계신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구원되고 있는 실제 라이브한 현장을 여러분은 오늘 성서를 통해 확인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 한 지도자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시는데 손님들이 저마다 윗자리 쪽에서 어슬렁어슬렁 하는 것을 보고 비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말하신 거는 어디 초대받을 때 윗자리 가서 앉으면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자리를 비켜줘야 되니까 끝자리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면 초대한 사람이 또 와서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 영예롭게 된다, 이 말입니다. 높이면 낮아지고 나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처세를 가르쳐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이라고 했죠.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내재적인 성향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어긋난 본성을 새롭게 빚으시는 삶을 변화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늘 어느 빈자리가 내 자리인지, 그것을 찾은 기준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너는 어떻게 네 자리가 거기라고 늘 생각했니? 또 우리는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말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대화 자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자리를 선택하며 살아야 할지를 안내받는 분별의 기준이 선물로 허락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보니까 내가 자리를 선택할 때마다 있었던 나의 기준과 원리를 바라보게 되고, 그게 얼마나 틀리고 추악했는지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 기준들은 4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욕심과 명예와 야심과 교만이라는 그 내면의 원리로 우리는 늘 자리를 택했습니다. 욕심은 자리 가운데 가장 편한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입니다. 명예는 가장 관심받는 자리에 앉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야심은 그 자리에서 이득을 보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이 앉았는지 안 앉았는지,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이 내 앉을 자리만 바라보았던 그 치졸한 마음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기준이 되어버린 우리의 마음이지만, 기준이지만, 문제로 이런 식으로 자리를 다 잡다 보면 오늘 주님이 얘기하신 그 말씀의 이야기의 문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한 자리에 한 사람만 정해져서 초대된 게 우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상대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 오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건방져서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대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오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벌 주시는 사람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윗자리에 올라 앉아 있네 하고 말하셨던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다음 사람이 나보다 위에 사람이냐 밑에 사람이냐가 그게 더 중요해지는, 내 인생의 문제가 옆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초조한 신세를, 대기자의 신세를 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자리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리를 어떻게 잡아야 합니까? 뭐 세상은 먼저 오면 자리죠. 그런데 주님은 먼저 가더라도 낮은 데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네가 좀 인간적으로 성숙한 눈길로 한번 네가 어디쯤인지를 한번 그리고 균형 있게 바라봐라, 이런 인간적인 처세가 아니라 너가 자리 잡지 말고 하나님께 내 자리가 어딘지를 정해달라고 맡기라는 겁니다. 나를 손수 지으시고 나에게 권위를 주시고 나에게 존재의 그 크기를 주시고 나를 잘 아시는 분의 정의로운 기준으로 그 자리를 정해달라고 청하면서 기다리는 행동이 낮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격으로 당당하게 자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리를 모두 위임받은 자리에만 계셨어요. 자기가 여기가 내 자리네 한 적이 한순간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서는 그분을 뭐라고 말해요? 죄가 없었던 분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정해주면 별로 죄 지을 일이 없는 겁니다. 내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를 원하면 내 자리는 더 이상 책임과 원망을 들을 일 없는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과 열등감도 기준으로 책 잡히지 않아도 되는 유익함을 누리는 겁니다. 또 어떤 일에서도 선택된 사람이 돼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감동을 누리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권위와 진리보다 내 자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셔야 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자리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수없이 펼쳐진 자리, 뭐 교수님, 선생님, 무슨 법관, 신부님, 무슨 뭐 회사원, 과장님, 부장님, 모든 자리는 어머니, 아버지, 삼촌, 실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식사를 마련하고 나서 너가 베푼 거를 그대로 아유 잘 먹었어 하고 되갚아 줄 사람은 부를 생각하지 말고 절대로 못 갚을 사람, 가난한 분들, 불구자, 소경, 그런 신세를 못 갚은 분들을 불러야 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기준은 뭐냐? 그분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못 갚으면 대신 갚아주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 의하면. 그래서 죄를 우리가 못 갚아서 하나님이 갚아준 거잖아요. 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고 계시면서 이해되시죠? 인간이 못 갚는 걸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리를 누군가에게 맡기실 때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자리니까 내가 무언가를 되갚아줄 채무가 있을 때 그 필요에 의해서 자리를 내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가만 보면 잔치 주인이 나만 부른 게 아니라 거기 있어 보세요. 또 누가 올 겁니다. 나만 안 불러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만 부르시지 않아요. 내가 경쟁해야 할 그들도 같이 축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자리는 어떻게 정해지냐? 다른 사람이 갚아주지 못할 사람들부터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는 원리로, 그래야만 세상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의 좌석들은 사용 후 반납하는 기능적이고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그분께 보상받은 것으로 지금 자리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약한 자리, 낮은 자리, 무슨 자리, 뭐 힘든 자리,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보상받은 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게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영원한 결과입니다. 최종
결과인 거예요. 더 이상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하십니다. 그냥 떠나려 했는데 한마디 적는다. 아픈 엄마와 언니 대신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힘들다. 우리 애들이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다. 빚 때문에 주소를 화성으로 두고 수원으로 이사 왔지만 힘든 것은 마찬가지다. 그렇게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버린 우리와 한 마을에 자리를 잡으셨던 한 가족의 자리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보람과 기쁨과 행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상하지요? 그럼 누군가가 뺏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누어서 그들의 행복을 뺏어갔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에서 쟁취한 자리, 서로가 서로에게 적합하다고 해준 자리, 나의 인간성이 추구해온 자리의 결과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술 피우는 사람,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옳은 일을 하다가 맨날 고난만 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자리에 주인이라고 하셨던 주님을 붙들면 자리 싸움에서 밀려난 모든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신 빚을 보상받게 되는, 더 큰 은총과 자비를 보상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새 모녀분들은 지금 창조주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의 채무 속에서 본래의 형상을, 자리를 부여받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땅의 자리를 최종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절대 탐내지 마세요 하고 알려주는 그 음성이 귀에 잔잔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빌려 앉은 우리는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초대된 자리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특별한 자리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확한 자리에 차분히 앉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리를, 제 삶의 자리를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피조 세계의 최고 영광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고요, 두 자녀의 부모와 한 아내의 남편의 자리, 근데 그 자리는 지배자의 기득권이 강력한 자리였습니다. 반대로 이제 홀어머니의 아들로 살아가는 약자의 자리와 같은 그 자녀의 자리는 아플고 모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모든 게 용서되고 받아들여지는 용서와 자비와 축복만이 가득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저의 자리에는 좋은 것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석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더욱 중요한 자리는 저는 사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일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만큼은 탐욕스럽다, 파렴치하다, 이런 말에 절대 속하지 않기를 아주 강박적으로 바랬고, 의도적으로 남의 자리를 탐내지 않고 내 자리가 아닌 곳은 빨리 벗어나야 된다고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교우들의 신뢰가 없어질 때, 그때가 자리를 떠나야 할 때라고 믿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생각 자체가 오만이라는 것을 또 깨달았습니다. 그 멋진 생각이 그게 오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건방지다라는 겁니다. 모든 판단은 저의 판단이지 하나님의 결정이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리는 차지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분별하는 게 훨씬 더 힘든 겁니다. 인간의 오늘은, 인간의 현재는 영원한 자리로 향하는 길목입니다. 그 길을 기다리는 대기줄입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은 알아차리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는 그 길,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성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언제나 소속되는 언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힐다 교우님이 아름답게 읽어주셨죠?
꾸준히 남을 사랑하는 사람, 사람 대접을 소홀히 않는 사람, 어려운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 돈을 위해 살지 않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이런 말에 사로잡힌 사람이 하나님께서 편을 들어주시는 좌석에 앉아있는 그 대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련하신 그 참된 나의 자리를 구하고 있는 우리 수원교회에게 오늘 성서의 말씀, 그 두 가지 말씀이 과연 우연인 것인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